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화요일 아침 예배 아버지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 흠양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 37장입니다.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요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우갈과 마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에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미야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어가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면서 굉장히 큰 힘 중에 하나는 바로 내일을 몰라도 오늘을 살 수 있는 마음입니다. 내일을 몰라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 어떤 일이 오든 한번 겪어가 보자. 우리 아버지 계시는데 어제 어떤 친구는 이번 상반기는 이렇게 보내는데 나의 하반기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궁금한 질문을 하다가도 아버지가 계시니 그래서 살 수 있네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충분히 동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 37장의 왕은 시드기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시간 순서대로 적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제 말씀은 요야김, 오늘의 말씀은 마지막 왕 시드기야죠. 이때 남유다가 굉장히 불완전합니다. 이 남유다는 어떨 때는 이집트가 와가지고 너가 왕해라 세워놓고 또 이번에는 이제 바벨론이 와가지고 네가 왕해라 세워놓은 게 시드기야잖아요. 하지만 그 당시에 많은 유다 사람들이 이 애굽을 굉장히 의지했기 때문에 시드기야 왕도 이집트의 눈치를 보고 또 백성도 눈치를 봅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변하지 않죠.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래야 이 땅이 불타지도 않고 이 백성들이 크게 곤혹을 치르지 않는다. 이걸 그렇게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한결같이 주시는데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도요, 오늘 3절 말씀 보면 시드기야가 사람 보내서 예레미야에게 기도해 주라고 부탁하네요. 이게 무슨 경우인가요? 사람은 무섭고 백성의 눈치는 보이고 하지만 또 자기는 너무 두렵고 이 왕으로서 얼마나 고뇌가 심하겠어요. 그 고뇌를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한번 해보자라고 할 텐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그 두려움에 어쩔 수 없이 예레미야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이러죠. 당시 이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포위되었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9년째 되던 해에 그 포위가 시작해서 11년째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완전히 막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하지만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집트가 바로의 군대가 잠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이 도망쳤어요. 후퇴죠. 자, 이걸 봤을 때 남유다 백성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거봐라, 바벨론 저거 도망가지 않냐, 우리는 바로의 군대가 함께하니까 됐다 하는 안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오늘 말씀 6절로부터 10절까지 보면 예레미야에게 다시 주시는 말씀인데, 그들이 도망갔지만 다시 온다. 그들이 만약에 다 전군이 부상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너희의 이 땅을 차지하고 불사르리라 라고 하시면서 반드시 그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죠. 듣나요? 안 듣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시선으로 뭔가 그 세상이 움직여지기를 바랍니다. 저도 굉장히 그게 많은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도 또 여쭈은 거랑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질 때 그 상황, 눈에 보이는 걸 더 의지할 때가 많죠. 이 백성들이 그랬어요. 자, 이때 잠깐 그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벽을 포위했던 거를 잠시 풀었을 때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 다녀오고자 했습니다. 11절 말씀인데요. 왜 우리가 예레미야 32장에 예레미야가 갇혀 있었을 때 친척이 와가지고 너가 내 땅 사라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시죠? 예, 자기가 돈의 값을 주고 그 땅을 샀잖아요. 앞으로 이 땅이 멸망할 텐데 땅이 무슨 소용이 있나요? 라고 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라. 왜냐하면 70년 뒤에 이 땅 다시 내가 회복할 거기 때문이다. 그 사인으로 주셨던 그 땅 보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 문 중에 여러 개의 문이 있죠. 그 중에 베냐민 쪽을 향하는 그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문, 또 양의 문 이렇게 불리우는 그쪽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그 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눈 크게 뜨고 예레미야를 그냥 바로 사로잡습니다. 왜냐? 너 우리는 다 이집트 편에 있는데 너는 지금 친 바벨론이지. 너 지금 항복하러 가는 거지. 이 배신자, 이 반역자, 이 매국노 막 이렇게 오해를 하면서 그를 고관에게 데려다 주고요. 고관들은 예레미야에게 묻지도 않고 마구 때린 뒤에 감옥에 가둡니다. 이 시대의 감옥은 커다란 웅덩이인데요. 여기에 뚜껑도 있었다니, 여기에서 여러 날을 있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예레미야에게서 또 공포스러웠을까요? 그런데 이때 시드기야가 그 여러 날 후에 그를 끄집어냅니다. 왕궁으로 데려와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또 비밀이 그에게 묻습니다. 17절 말씀이에요. 뭘 묻냐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또 따로 하신 말씀이 없더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 지금 시드기야 모습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왕이어도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도저도 못하고 그래도 몰래 하나님의 사람 막 잡혔다가 매맞았다가 막 이렇게 되는,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너무 차이가 나지만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시니까 그래도 무서워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바뀌나요? 아니, 안 바뀌어요. 왕이 바벨론에서는 넘겨지리이다 하면서 예레미야도 간청합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나를 이렇게 때리고 가두냐고. 나 다시는 그 감옥으로 가지 않게 왕이여 날 좀 도와달라고. 내가 너무 두렵다고, 거기서 죽을 것 같다고. 이렇게 예레미야가 막 탄원을 하는 걸 보고 이 시드기야가 그래 그쪽에 안 보내고 바로 여기에 감옥들에 두어서 하루에 하나씩 떡을 한 덩이씩 줬다라고 했죠. 가족 여러분 보셔요. 지금은 어떤 위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영이 함께 계시면 어떤 상황이든지 걸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걸어가는 그 힘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은 궁금하겠죠. 어디서 저런 담대함이 나올까? 그래서 그에게 묻기도 하고 또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도 되죠. 부디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식구들이 그러한 어떤 상황이든 내가 지위가 사회적으로 낮으나 사회적으로는 별 볼 일 없어 보일지 모르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좀 기대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도 우리도 두렵죠. 예레미야도 보세요. 나 죽을 것 같으니까 거기 보내지 말라고 막 하잖아요. 엘리야도 나 죽을 것 같다고, 저 이세벨이 나 죽인다 그랬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도 두려움 와요.
놀라기도 해요. 하지만 그때 바로바로 하나님 찾으면 됩니다. 아버지 어떡할까요? 성령님 저 어떡할까요? 알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할 때 이끄시거든요. 반드시 그 순간에 두려움에서 벗어나기도 해주시고 그 순간을 또 지혜롭게 지략을 가지고 또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 귀한 식구들, 이 시대, 너무너무 불안정한 이 시대에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시니까 아주 든든하고 견고하게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귀한 가족들 되시길 바라고, 잠도 못 이루는 전전긍긍한 막 두려움이 몰아친다면 도대체 이 이유가 뭘까? 내가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시선이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나 하는 것에 다시금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그가 아무리 낮아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니 왕이 와서 묻죠. 아무리 왕이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죠. 저희는 하나님 정말 사회적으로 너무너무 보여드릴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지만 아버지 안에 있으니 그것이 가장 큰 힘입니다. 이 힘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